로마서 1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젖보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어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며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택함 받은 자는 복음에 반응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둔해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죄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어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찜찜했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여 말하는 것이 더 위험하니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관해 명확한 답을 내놓는 자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그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 거짓이고 미혹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답을 내려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노력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잘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으며 서로가 100% 충돌하는 선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족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이 그들의 최종 결과가 아닌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주께 돌아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혈통과 상관없이 주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누구를 할지라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족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역설적인 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근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려는 겁니다. 적당한 시기와 질투는 삶의 긴장감을 높여주고 일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명 이것을 자극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말씀이 자기에게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 그 복음이 이방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며 후회와 반성을 느끼며 늦게나마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기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히려 마음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를 먹으려 했는데 불가능해지자 막으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저 포도는 신포도라 맛이 없을 거야 라며 자기 합는 것처럼 예수는 인간이지 메시아가 아니야 하는 식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므로 그들의 합당한 죄가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예수의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역할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종종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간 것은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나 그의 가족이 최악의 가뭄 때 애굽에 거주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되니 이 또한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정말 그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최종적 왕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니 그가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해외로 나아갔던 겁니다. 박해를 피해 나아간 것이지만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치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묘망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방인에게 복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 민족에 대한 애꿎는 마음이 또 생겼나 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자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마음과 같다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을, 그것도 학살당하고 끔찍한 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자신을 향한 테러와 폭행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선지자로서 위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서도 제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히 여겼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 자신의 민족의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은 사도로서 이방인에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방인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 우리 내 고륙과 같은 내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하여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부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니 결국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조상들이 거룩한 자들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남겨준 이스라엘 남은 자도 거룩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바람이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조상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에게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향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하는 유명한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나무를 접붙일 때 원 가지를 쪼개서 벌린 다음 그 안에 접붙일 나무를 붙이고 고정시키면 시간이 지나 한 가지로 결합되게 됩니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한 일체가 됐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접붙임을 하는 그 바깥 가지는 진액을 받지 못해 결국 마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돌 감람나무가 바깥 가지를 보며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접붙인 가지에 영향을 공급하는 뿌리는 여전히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격가지 이야기지만 성경 연구의 가장 권위자 대부분이 유대인이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다 유대인 덕분입니다. 성경에 원본이 없고 사본이 수천 가지 종류별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정리하여 원본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 같은 외국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한글로 쓰여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문자로 되어 있고 이것을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히브리어는 자음 문자입니다. 자음 세 개가 자음으로만 몸이 없고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자음의 세 개가 한 단어를 구성해서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성경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학자들 가운데 기독교를 안 믿는 분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불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덕분에 우리가 성경 연구의 덕을 본다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하여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어느새 잘려서 나가는 나무의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원 가지도 잘랐는데 접붙인 가지도 잘라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며 내 능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대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은 완전한 버림이 아니라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도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으며 그들의 회복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표현하므로 남은 자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와 같기에 유대인을 향해 교만할 수 없으며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찍혀 벌어질 가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로 접붙임을 당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꼭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액을 받아가지며 쑥쑥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으니 절대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변절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